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30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살 무렵 때 보았던 이제 영화 한 편이 있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쿨러닝이라는 영화 혹시 아시나요? 이 자메이카의 유명한 이 100m 달리기 선수, 유망한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선발전에 나가게 되었는데 실수로 넘어지는 바람에 이 선수 3명이 모두 낙상을 하게 돼버립니다. 이제 이 선발전에서 탈락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는요, 올림픽 출전이라는 아주 큰 열망,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지인 한 명을 불러서 이 네 사람이 이 종목을 전향하기로 결정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에서, 육상 선수에서 봅슬레이드 선수가 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이게 이들에게 참으로 어렵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 이 자메이카라는 나라가 어떤 곳이죠? 열대 기후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눈이 안 내리고 얼음이 언 적 없는 이 나라에서 사는 이 청년들이 얼음을 밟고 경기를 하는 이 봅슬레이드 선수가 되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봅슬레이드라는 스포츠가요, 그동안 이들이 해왔던 100m 육상 경기와는요 본질적으로 다른 종목이었다는 것이에요. 100m 육상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호흡을 맞출 것 없이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나만 열심히 훈련하고 나만 열심히 뛰어서 내가 제일 먼저 골이 나면 1등을 하는 것이 이 100m 경기입니다. 그런데 이 봅슬레이드라는 경기는 다르죠. 4명의 선수가요, 서로 달리는 속도와 리듬과 보폭을 맞춰야 하고요, 질서 있게 봅슬레이드의 차례대로 올라타야만 이 제대로 된 성적을 낼 수 있는 스포츠가 봅슬레이드라는 경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별 선수의 능력치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 이 경기 종목이 봅슬레이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원팀 하나가 되어야만 가능한 경기였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밖에 모르던, 자기만 잘하면 되었던 이 선수들이 옆에 사람과 조금 느리게 뛰는 선수와 조금 빠른 선수와 보폭을 맞추고 리듬을 맞추는 것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많이 다투고 많이 싸웁니다. 그러나 그런 훈련 과정과 관계의 과정들을 겪으면서 이 선수들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 원팀이 되어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이 쿨러닝이라는 영화입니다. 꼭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봅슬레이드라는 경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팀으로 이루어진 경기들이 대체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원팀, 하나됨. 그래서 우리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명언들 잘 알고 계시죠? 팀보다 뭐라고요? 위대한 선수는 없다. 예전에도 우리 강대상에서 다른 우리 목사님께서 이 명언을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것이요, 단순히 스포츠 경기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질서의 하나라는 것입니다. 협력과 상생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요, 이 창조의 원리이고 이 시대의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것을 담아내야 하는 그러한 중요한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보다도요, 이 원리를 가장 잘 담아내야 하는, 아니 이 원리의 근본이 되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라는 곳이죠.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은요, 이 교회 연합과 하나됨을 많은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도요,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 바로 그 맥락 속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느헤미야 3장 역시 성벽 건축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그 순간 하나됨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요, 이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언제인지, 또한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이 무엇인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2장을 보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재건하자는 이 느헤미야의 청유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요, 2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화답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건축을 시작하자. 그리고 바로 그 대답 이후에 3장에 와서 성벽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느헤미야는요, 북쪽을 시작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서쪽과 남쪽과 동쪽 순서대로 이 공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위해서요, 그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은요,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42개의 공사 영역을 나눠서 여러 사람들에게 그 일을 분담시키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이 공사에 앞장서서 참여한 그룹을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이스라엘의 성벽을 중수하는 일에는요, 12개의 중문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뭐라고요? 양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이렇게 있으면요,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북동쪽 끝쯤에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성전과 맞닿은 성문이 양문이었어요. 이 양의 문, 성전에 바칠 양을 이 문을 통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게 불린 거죠. 바로 이것을 누가 중수하기 시작했냐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 직분이 어떤 직분입니까? 물론 지금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멸망한 별 볼 일 없는 족속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주관하고 성전을 책임지는 일을 바로 이 대제사장이 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의 최고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가 성벽 재건에 어디에 섰다고요? 선봉에 서서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엘리야십뿐만이 아니라요, 이 본문에 기록된 인물들을 보면요, 지역이나 단체의 대표성을 띤 리더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절과 12절을 보면요,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르바야와 살룸을 말하고 있고요, 15절을 보면요,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살룬, 또 16절을 보면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또 다른 느헤미야, 17절에도 마찬가지로 그일라 지방을 다스리는 하사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요, 각 지방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발벗고 나서서 이 성벽 재건의 공사에 참여했다고 지금 이 느헤미야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면 이 재건 기간이 52일밖에 소요가 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이 지도자들의 솔선수범이 어떻게 한 거죠?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서 나아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성벽 공사의 힘을 하나로 뭉치게 했다는 것이에요. 영국에 가면요, 꼭 반드시 가야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이튼 컬리지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튼 컬리지라는 학교가 있는데 600년 전에 세워졌고 영국의 총리를 19명 배출해낸 명문 고등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가 더 유명한 이유는요, 1, 2차 세계대전 때 이 학교 출신의 학생들이 그 전쟁에 참전을 해서 모두 사망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이 어떤 자제들이었나? 바로 그 당시 영국의 귀족과 상류층의 자식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했던 이 자녀들이 이 1, 2차 세계대전에 선봉에 서서
그 전쟁에 참전해서 참전 용사로 싸우다가 사망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이러한 사실이 영국의 심장이 되어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그 사실 하나가 영국의 상징이 되었고,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울림을 주는 놀라운 역사적인 한 사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공동체나 우리가 이 규모와 상관없이 보면요, 혁신과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필요한 원동력이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 단체의 이 지도자와 리더십에 위치해 있는 자들의 솔선수범입니다. 바로 그것이 공동체를 움직이고 하나로 결속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요, 이것을 어디서 뼈저리게 느끼냐면요, 제가 다스리고 있는 아주 작은 공동체, 가정 안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내와 육아를 하고 있죠. 거기서 다스리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에게 매일매일 양치를 시키는 그 사명이 저에게 밤마다 주어집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마치면 저는 집에 가서 저희 아이의 양치를 제가 담당을 해야 해요. 그런데 양치를 할 때마다 전쟁이에요. 이 아이가 도망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저리 뛰고 저리 날아가면서 양치를 안 하겠다고 이리저리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가 이 아이를 강제로 붙잡고 눕혀서 양팔과 다리를 포박하고 머리를 붙잡습니다. 그럼 아내가 재빨리 칫솔을 붙들고 아이 입에다가 쓸어 넣는 거예요. 그렇게 양치를 이제 10초 안에 마무리를 하는 거죠. 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어르고 달래고 겁박을 주고, 양치를 안 하면 이가 썩어서 사탕을 못 먹게 된다고 겁박을 주고 혼내도 내보고 하는데 잘 개선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시도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아이가 양치를 할 때 그 앞에 같이 제가 양치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그 전까지는 못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같이 이를 닦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렇게 하루 이틀 몇 주 동안 함께 양치를 하다 보니까요, 이 아이가 뭔가 도전을 받았나 봐요. 제가 양치를 다 하고 우르르 패 잘하고 아내에게 칭찬을 받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니까 이 아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먹지 않던 그 야채들을요, 제가 몇 주간 일부러 꼭꼭 씹어 먹으면서 맛있게 먹었더니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야채를 직접 손으로 집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건가 인터넷을 찾아서 살펴봤더니 이 양육법이 이 표현하는 전문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모델링이라는 양육법이었어요. 또 관찰학습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가 관찰을 통해서 그 대상이 하는 행동을 관찰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육아를 잘 하고 있다는 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멸망한 작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열정과 헌신과 솔선수범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마음을 움직이고 이 성벽재건이라는 열매를 낳게 했다는 것이죠. 교회가 움직이는 것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에요. 아니, 이 원리가 사실은 교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순간은요, 공동체가 한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지도자들의 먼저 일어나서 그 손에 거친 돌과 흙을 들고서 벽을 쌓을 때 공동체가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손에 흙을 묻힐 때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목자의 손에 그 흙을 묻힐 때 목원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고, 교사의 손에 먼저 벽돌을 나를 때 아이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거친 돌과 흙을 움켜쥐고 먼저 성벽을 쌓기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어서 본문을 보면요, 본장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아하르라고 하는데요, 뭘까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저희가 지금 3절까지 읽지 않아서 그런데 그 3장 끝절까지를 보면요,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
십수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4절을 보면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가, 그 다음은 바나 아들 사독이, 또 그 뒤에도 3장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은 계속해서 동일한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을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반복은 뭐라고요?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다.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성벽 재건을 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가 자신의 몫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한 것이 아니라요,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했고요, 그것을 다하면 그 다음은 다른 사람에게 일을 넘겨서 일을 진행을 시켰다는 것이에요. 둘째는요, 모두가 연결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성벽이라는 것이 뭐죠? 나만 잘하면 되나요? 아니죠. 내가 만든 것에 그 다음 사람이 이어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 높이와 두께와 그 강도가 달라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아까도 그 봅슬레이드 선수들이 자신의 속도와 리듬과 보폭을 맞춰야 했듯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이 그 이전 사람과 그 질서, 그 리듬을 맞춰서 그 작업을 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연결되지 않은 채 자신만 높이 올리고 단단하게 쌓아봤자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바로 이렇게 성벽 공사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연결되고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정황을 보면요, 이 연합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벽 보수를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1절을 보니까요, 누가 제일 먼저 선봉에 섰다고요? 제사장 집단이 참여를 했고요, 8절을 보면요, 물품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성벽 재건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12절을 보면요, 살룸의 딸들이 참여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어떤 이는 집과 마주한 곳의 성벽 재건을 도왔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요, 가족적으로 지역적으로 연대해서 참여를 했고, 또는 자신의 직업적인 연관성 때문에 그 성벽 재건의 일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요, 어떻습니까? 이곳에 공사에 참여한 자들의 신분과 지역이, 또 그 지위가, 그 차이를 막론하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것이에요. 이뿐만이 아니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요, 그들 간에는요,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인 견해가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로 인해 불편한 관계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안고 이 일에 참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이렇게 서로가 다르고 다양한 사람들끼리 연합을 이뤄갈 수 있었을까?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분명한 목적과 뜻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적의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이들이 연합하여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통 우리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면 무엇을 많이 떠올립니까? 눈에 보이는 것의 일치를 생각하죠. 마치 이런 겁니다. 멋진 아이돌 가수가 등장을 해요. 그럼 보통 어떻죠? 아이돌 가수들이 동일한 옷, 비슷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똑같은 안무와 노래를 기계처럼 할 때 우리는 마치 저들이 와, 하나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더 이해하기 쉽게, 우리 북한 군대가 제식 훈련하는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나요? 팔을 이렇게 하는 것이 수천 명이 동일한 속도와 리듬과 질서대로 이 제식 훈련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몸 동작을 보면서 우리는요, 와, 어떻게 저렇게 하나같이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됨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됨은요,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똑같은 옷을 입고 말과 행동을 똑같이 할지라도요, 서로의 목적과 뜻이 다르다면요, 그것은 하나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비록 서로의 생김새와 취향과 모습이 다 달라도 동일한 목적, 동일한 뜻을 품고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요? 연합, 하나됨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의 하나됨이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하나됨이 누구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요? 삼위 하나님께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삼일체 교리를 떠올리면 아무것도 안 떠오르죠. 아니 도대체 삼위 하나님처럼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게 뭘까? 이걸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매. 자, 여기 말씀을 보면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이 누구죠? 구원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원받은 자들을요, 영원히 멸망치 않게 하신대요. 그래서 내 손에서 아무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처럼 지금 누구 역시 이 구원받는 자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역시 이 구원받는 자들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만큼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이 구원받은 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여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 역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죠? 바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거 하나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연합하게 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누구의 목적이라고요? 바로 우리도 이 목적에 기대어서 하나를 이뤄야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이 눈, 코, 입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가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으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목적 하나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 안에서 교회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교회의 하나됨은요, 마치 공식과 같은 것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요, 교회 공동체와 멀어지고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연합되어지고 더욱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성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 되고 연합하면 할수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구나라는 그 확신의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와 하나 되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갈등이 없고 관계에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겠죠. 그러나 이 성벽 재건의 목적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 목적이 있는 공동체는요, 쉽게 무너지거나 분열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허물을 덮고 연합을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요, 귀족들이요 공사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정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요,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언급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들에 대한 심판이나 정죄에 대한 이야기를요 다루지도, 또 이로 인해서 성벽 재건의 방해를 받았다는
조금의 언급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14절을 보면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분문을 공사했다고 합니다. 분문은 뭘까요? 똥을 치우는 문입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이죠. 양문은 얼마나 거룩합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양이 지나가는 그 문을 내가 만든다는 그 자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똥문을 내가 만든다, 똥길을 내가 파야 한다, 얼마나 수치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니, 내가 누구는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는 양문을 공사하는데 이 더러운 똥을 치우는 문을 보수하라고 합니까? 라는 불만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을 보면요, 살랍의 6째 아들이 한 부분을 중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위로 5명의 형제들이 있는데 5명의 형제들은요, 성벽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묵묵히 성벽 보수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목적을 두고 모이는 공동체에는요, 분쟁을 극복하는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서로의 허물을 덮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동일한 목적이 없다면요, 성벽은 길게 서 있는 중간중간에 심각한 균열과 결함을 갖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요, 내가 지금 현재 교회와 하나 되어 가고 있는가, 교회와 연합되어져 가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와 하나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교회와 함께하는 자리에 우리가 기쁨으로 참여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있는 목장과 함께 사역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내어준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로 이 공동체가 사명을 다하는 자리에 나의 수고를, 나의 헌신을, 나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내가 예수 믿는 자들과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수고하고 있고 그것에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그것을 점검할 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우리가 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온세계교회는요, 그동안 아름다운 성전과 성벽을 지어왔습니다. 좋은 선배 목회자님들과 또 장로님들, 또 리더들의 선행하는 수고와 헌신이 우리를 하나 되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줄 믿습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어 왔다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라는 것은요, 앞으로도 이와 같이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되고, 다른 이들보다 먼저 흙과 돌을 드는 자들이 되어서 온세계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가는 축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